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나갈수록 많이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편지를 받아보는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받게 되는 그 고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2절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불시험이다라고 하는 불길 같은 시련, 이런 의미가 되겠고, 연단하려는,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 즉 검증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갖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 그런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즉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서 오늘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을 잘 견디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니라.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58편 51절에 의하면 비방을 받는 것,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비방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미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난도 받게 되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이 있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또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고난받을 만한 것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구별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15절에서는 성도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 남에게 해를 끼침으로 고난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16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즉 그것이 어떤 살인이나 또는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을 것을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신자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믿는 자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심판은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 서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의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죄인이나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잠언 11장 31절이나 오늘 베드로의 말씀과도 유사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 마지막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자들, 선을 행하면 그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9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어떤 악한 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고난받는 자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바로 그런 고난은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인과 연합된 삶을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맡은 공무는 구주를 높이고 무명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유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되올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내게로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를 본받아 고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